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월달이 또 시작됐습니다. 3월이 되니까 확실히 날씨가 많이 풀어지죠. 네. 이 참 세월을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기후가 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변하는 것 같은데도 또 때가 되면은 봄이 오고, 그죠? 또 때가 되면 가을이 오고, 때가 되면 또 겨울이 오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저 남쪽에는 꽃이 활짝 폈다 그러는데, 여기는 뭐 아직 제가 꽃을 뭐 잘 밖에도 잘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꽃이 피겠죠, 이쪽도. 예, 우리 봄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새봄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음에도 꽃이 활짝 펴서 우리가 이 봄을 또 믿음 안에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계속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시리즈 설교인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죠.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우리 기억이 나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우리 이몽술 집사님하고 우리 신건사님이 다 기억하고 있었네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소식을 말씀한 이유는 천국이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천국이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의 소식을 전한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다 지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마귀의 종로로 떼가지고 영적으로 말하면 어둠의 영들의 다 종이 돼가지고 마음의 지옥 가운데 고통스럽고 두려워하고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시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천국이다. 지옥에서 나와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되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천국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천국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마음의 천국. 우리 민성이에게도 마음의 천국. 휴대폰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 휴대폰.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 생활하는 데서 휴대폰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대한 영향. 휴대폰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있잖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알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지,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모아지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어수선하고 산만하고
다른 생각나고,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알 거예요. 우리 다혜도 스스로 알죠?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만나고 가야지.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어서 일주일을 새롭게 출발해야지.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거 본인이 안다고요. 본인이 하면, 여러분 다 본인이 알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어떤 분은 집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왜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느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휴대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이 문화, TV라든지 SNS라든지 세상의 문화 지식, 워낙 그런 것이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워낙 많이 세상의 정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너무 세상에 많은 정보와 지식과 영상과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이것이 막 복잡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얽히고 설키거든요. 그 일주일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모아지지가 않고 집중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세상의 것을 워낙 많이 보고 듣고 그냥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요. 세상 것은 다 복잡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즐거워 보이고 잠시 듣기에는 기쁘게 들리고, 연속과 같은 걸 때 막 재미있고 즐겁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고 그러는데, 잠시 잠깐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쌓이면 나중에는 마음이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산만하고 뭘 하려고 해도 집중도 안 되고 마음이 그냥 딱 이렇게 모아지지도 않고, 학생들 공부하려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고, 직장인들도 사회인들도 뭘 하려고 그렇게 마음이 좀 모아지고 잡혀지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산란하고 어선하고 막 이러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죠. 사람들은. 이유를 잘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담고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야 그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마음이 안정이 돼요. 왜? 하나님은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은 평안의 근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평안의 근원,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 하나님은 자유함의 근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내 마음이 자유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래서 뭘 하더라도 집중력이 있고 뭘 하더라도 그냥 마음을 몰두해서 할 수 있고 뭘 하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근데 세상 것은 자꾸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그냥 분산되고 어둡고,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것을 많이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 하나님의 것을 계속 담아두면은 그냥 마음이 자유롭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냥 뭘 하더라도 그냥 집중력 있게 할 수 있고, 의욕 있게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가장 중요한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이 현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잘 안 믿죠. 근데 안 믿어도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미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저 튀르키예,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튀르키예가 터키거든요. 그 주보에다 튀르키예 지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 기도 제목이 있는데, 병준이가 주보를 한참 보더니 끝나고 그러더래요. 박진경 사모님한테, 이거 글자가 틀렸는데요. 그러더니. 그 주보에다 투르키예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병준이가 아주, 이거 투르키예가 아니라 튀르키예인데요? 이거 오자인데요. 그걸 이렇게 지적해 주더래요. 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 이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아니, 튀르키예 저도 처음에는, 튀르키예에서 지진 났다 그래가지고,
아니, 튀르키예가 어느 나라야? 어? 아,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인데 튀르키예에서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대요. 그 보니까 작년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에. 터키거든요. 터키. 터키가 땅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역사가 그 터키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고, 막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도여행 다니고, 그게 다 터키거든요. 지금의 터키. 그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터키를 꼭 갑니다. 터키. 예루살렘, 터키. 터키에 다 있거든요. 아무리 그 이름이 어려워도, 우리가 튀르키예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튀르키예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왜 바꿨나 그랬더니 이 터키가 칠면조 있잖아요. 칠면조하고 영어 발음이 똑같대요. 비슷하대요. 터키. 칠면조도 터키. 그리고 이제 그 터키라는 이름 속에 또 무슨 뜻이냐면 멍청이, 뭐 못난이 이런 또 의미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야 이거는 국가 망신이다. 국가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천국과 지옥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미래를 항상 준비하죠.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죠. 우리 민성이 다혜도 앞으로 대학,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또 여러분이 대학을 준비하고 나면 또 직장을 준비하죠. 또 결혼을 준비하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는 노후를 준비를 합니다. 노후를 어떻게 살까?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면 이제 야, 내가 이제 인생 준비 다 끝났다. 연금도 들어놓고 보험도 들어놓고 뭐 적금도 해놓고 야 이제 노후 준비 내가 일 안 해도 뭐 한 90살까지 100살까지 내가 노후는 아무 걱정이 없겠다. 노후 준비 끝나면 이제는 다 준비됐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삶.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은 100세까지로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100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학생들은 대학 갈 준비, 직장 준비, 결혼 준비, 그다음 그것까지 이제 노후 준비하면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노후 준비해가지고 뭐 연금 들고 보험 들고 저축에 노후 준비 다 해놨는데도 걱정하는 건 여전히 걱정하더라고요. 조금 몸 아프면 죽으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노후 준비 뭐 다 해놔도 뭐 걱정 근심은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대로 다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사람은 100살 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삽니다. 아멘. 우리는 노후 준비를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보세요. 우리 영원히 사는데 100년. 자, 영원한 삶하고 100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얼마큼 차이 날까요? 100년은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그냥 잠깐 사는 거예요. 1분. 우리 신권사님이 1분이래, 1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그냥 어제 그제가 초등학교 때 가방 메고 막 학교 다니면서 막 소풍도 다니고 막 뛰어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벌써. 그죠? 벌써 60세, 70세, 80세, 90세. 생각해보면 어제 그냥 막,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막 뛰어다니면서 운동회도 하고, 막 소풍도 가고, 막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막 뛰어놀던 시대가 어제 같은데 지금 보니까 벌써 60, 70, 80, 90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빨라.
우리 인생은 이렇게 100년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영원히.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 내가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100년이고 뭐 잠깐 사는 거는 물론 잠깐 사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잠깐 사는 것을 그렇게 준비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잠깐 사는 이 삶을 위해서도 내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준비를 많이 한다면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한 삶이 있는데 내가 이 영원한 삶을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삶을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마음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삶의 계획을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삶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삶의 준비. 이 땅은 뭐 잠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준비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의 준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는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였어요. 거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어요. 그 부잣집에 가가지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거지였어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런데 부자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나는 부자니까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나는 부자니까 남 부러울 것이 없어. 그냥 떵떵거리면서 배불리 먹고 살다가 인생 마치면 나만큼 이렇게 복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부자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부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열린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세계가 열렸는데 보니까 막 불이 타오르고 막 고통스럽고 막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에 자기가 떡하니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야? 나중에 봤더니 지옥인 거예요. 지옥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 부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이 땅에서 부자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출세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죽고 눈 떠보니까 지옥에 와 있네요. 지옥에 와 있어요. 지옥에 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 천국이 보이는데 그 천국에 평소에 자기 집에 와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불구덩이 속에서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지옥에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뭐 물 한 컵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사로에게 손끝에다 물 하나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히 사는 삶. 그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자기가 깨어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지옥에 와 있어. 깨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싫지 않은 곳이고 우리가 천국의 인생을 사느냐 앞으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기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회예요.
그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 거지 나사로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어서 천국에 눈을 뜨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렸습니다. 영원한 삶을 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누가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누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 복된 삶. 근데 사람들이요, 참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내 힘으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구나. 나도 예수님을 꼭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마음의 천국, 영원한 나라 천국을 누려야지.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아도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역사는 마귀가 사람들을 다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로 사람을 속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마귀가 속이는 그 도구 가운데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 종교도, 하나의 종교도 이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불교를 보면은요, 불교는 우리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고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통이 있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고통이 있는 바다와 같다.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 불교에서는 다 고통이라 그래요.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 사람은 태어나는 것부터 고통이고, 응애하면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것부터 고통이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생로, 늙어가는 것이 고통이고, 사람이 늙어가는 것이 고통이고, 그 다음 병 들어가는 것이 고통이고, 그 다음에 병들다가 죽는 것이 고통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게 고통이고, 늙는 게 고통이고, 병드는 게 고통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 게 고통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고통의 연속이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래, 인생은 이렇게 고통이니까, 나도 고통당하지만 다른 사람도 고통당하고, 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은 다 이런 거지 그냥 참고 사는 것이고 견디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다 사람들이 체념하고 살아버려요. 체념하고. 이게 바로 악한 영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마음의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 우리 인생은 막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속인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속이는 거예요. 또 이런 철학과 학문도 우리 사람을 속입니다. 저도 한때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게 생활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철학책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 철학책을 읽었는데 그 철학자 중에서 염세주의 철학자들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아주 비관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철학자들이요. 근데 그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가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 그랬어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 그런데 제가 그 어려울 때에 막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딱 와닿더라고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구나.
아,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철학자가 참 제대로 말했구나. 그래서 그냥 인생은 이렇게 그냥 고통과 권태 사이를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괴롭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삶이 있더라 이 말이죠. 아멘. 예,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라. 예, 천국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천국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부자가 지옥을 갔는데,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지옥이 얼마나,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지옥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지옥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지옥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뭐냐면 지옥은 이 불못이에요. 불못. 불이 막 타오르는 불못이에요.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지옥을 가면은 이 어둠, 아주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갔는데 그 어둠 속에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막 타올라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막 불이 확 타오르는데 불이 타오르면 그 안이 환하게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지옥이 전부 다 불이 타오르니까 지옥이 환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불은 막 타오르는데 지옥은 깜깜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지옥에서 막 타오르는 불은 빛이 없는 불이래요. 빛이 없는 불. 그냥 막 뜨겁게 사람을 고통 주기 위해서 뜨겁게 막 타오르기만 하지 빛이 없대요. 빛이. 그러니까 참 특별한 불이죠. 일반적인 불은 불이 확 타오르면은 그 안에가 환하게 밝을 텐데 지옥의 불은 불이 막 타오르는데도 빛은 없어요. 빛은.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해요. 막 두렵고 공포스럽고 깜깜한 가운데 불이 막 타오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설명할 때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더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지옥이 얼마나 막 흉측한 곳인지. 구더기. 여러분이 구더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성이 구더기 생각해봐요. 구더기 알아요? 구더기. 예. 목사님은 그 초등학교 때 저 서울 아차산 중턱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화장실이 그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재래식. 예, 그래서 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똥포 이런 사람들이 와가 지게 똥푸는 지게꾼들이 있거든요. 지게꾼들이 와가지고 이제 똥포 가는 그런 때 이제 있었는데 그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나 큰지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밑에 똥이 꽉 찼고 구데기가 막 얼마나 막 바글바글하지 화장실 한번 가려면 그 구데기 때문에 제대로 화장실에 앉아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구데기가 그냥 팔떡팔떡 뛰다가 어떻게 그냥 잘못 뛰어가지고 엉덩이에 딱 붙어버리면 어떡할까 막, 징그러가지고 빨리 일 보고 나와야지 그 구데기 때문에 화장실만 들어가면 막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구더기가 얼마나 징그러워요, 구더기가.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지옥이거든요, 지옥. 이 지옥이 싫지 않은 거예요. 싫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그런가 하면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소금 쳐가지고 이 새우도 굽고 막 이럴 때 팍팍 뛰고 막 그러잖아요. 생새우 같은 거. 소금 치면은. 그 새우가 막 소금이 나면 막 쓰리고 그래서 그러겠죠. 근데 지옥에서는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깨닫고 보면 가장 우리의 인생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급선적으로 이루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아멘. 천국을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또 내가 이후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가 기회입니다. 생활할 때가. 일단 지옥에 떨어지면은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이 부자도 지옥 가서 지옥 가 보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너무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지옥에 떨어지면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 믿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생활할 때가 기회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생활할 때가 기회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언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부를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을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민성이를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다혜를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또 저를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이번에 저는 그 터키의 지진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어린아이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구조해가지고 이렇게 안고 나오는 어린아이도 있었지만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지진이. 새벽에. 아파트 같은데 막, 아파트가 그대로 그냥 땅에 붕괴되잖아요. 새벽에. 막 그대로 그냥 아파트가, 다 부셔지고 넘어져. 새벽에 곤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앞길이 창창한 어린아이들이 다른 곳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곤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서 죽을 거라는 것을 누가 예측하겠느냐고요, 누가 예측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을 준비하는 일,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누려야 돼요. 마음의 천국.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의 천국. 그래야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무엇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무엇이든지 복되게 할 수 있고 또 죽으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시급한 거.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삶을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고 가장 우리의 삶의 급선무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멘.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먼저 되어지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가십니다. 아멘.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지 않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다.
그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참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급선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다면은 하루하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지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늘 어둡고 우울하고 막 이렇게. 가장 급선무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100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앞으로 지옥에 살 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자도 많이 있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자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도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 편안한 곳에 가겠지. 내가 죽으면 편안한 곳에 가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 편안한 곳에 가겠지. 근데 죽고 눈을 떠보니까 편안한 곳이 아니었어요. 지옥이었어요. 천국이 아니었어요. 천국은 아무거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중심으로 내 마음의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유.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언께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성품을 다하여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모아서 수 있는 우리에게 사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내게 될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영원히 복된 삶으로 아버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인생길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애가 복되고 영원한 삶이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